소위 우리가 영적이다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이렇게 신비하고 성경을 꿰차는 것 같고 열심히 읽고 이런 이제 분들을 보면 영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럴지라도 영을 믿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영들도 사람을 속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척하는 이 거짓 영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영이라는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그 인격 그 자체를 사실은 영이 결정합니다.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또 내가 어떻게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람의 존재를 사실은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깊은 곳에서 내리는 선택이 그 사람 됨됨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우리 안에 있는 영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설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실은 영을 담는 그 같은 사람의 소울, 영혼, 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을 담는 그릇과 같아가지고 우리는 사실은 우리 존재 자체가 독립적이거나 혹은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떤 스스로 무엇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영이든지 담아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 그 영이 되길 바랬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담는 대신에 거짓된 영을, 그릇된 영을 담아가지고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적그리스도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속이는 영, 진리 영이 있는 반면에 속이는 영이 있고 거짓된 영이 있습니다. 아들의 영이 있는 반면에 또 종의 영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또 사단에게 속한 영이 있습니다. 영은 두 가지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좋은 게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이렇게 리빙 소울, 산혼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사람과 하나님이 온전한 관계를 이렇게 맺는 것을 원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자신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정의할 때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빛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영이세요.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그 내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어주시는 분을 받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자기의 존재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정의할 때, 만물을 정의할 때,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물은 그 자체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거나, 만물이 그 자체가 어떤 그 자체가 어떻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조화롭고 의미가 있고 생산적이고 이렇다는 것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안에 서고 그를 힘입어서 기동하고 그의 호흡, 그의 생명, 또 그와 함께 깊이 이렇게 속한 존재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은 그 안에서만 존재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분에게 속하고 그분을 통해 살고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인해 살게 되어지는 아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의 원형대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있게 되어지는 그런 관계 말고 사람이
사람이 스스로 존재하고 또 독립적인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왜 살아야 할지 아무런 대책과 답이 없는 인생을 사람이 살게 되고 점점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요즘 그 젊은 아이들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재미 이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편을 잡으신 분들이 하신 말씀도 아이들이 관심사가 돈 버는 것하고 돈도 벌어도 그냥 뭐가 잘하고 싶니 했더니 건물주인이라는 거야. 애들 파릇파릇한 젊은 아이들이 그 네 인생에 앞으로 그 뭐가 되고 싶냐면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잖아요. 일 안 하고. 뭐가 이렇게 아이들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 그러니까 점점 단세포적으로 아이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 아세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어른도 그래요. 그 왜 그러냐? 그건 그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서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 같이 함께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어요. 근데 그 생명이 아니고 사람이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가고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살도록 세상 신이 설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걸 가지고 세상 신이다.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세상 신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적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했죠. 또 세상에 있는 이렇게 했지만 그 세상 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는 이 사단은 그 거짓 영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존적인 존재다. 내가 독립적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열심을 내고 하고 있는 동안 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에 따라가지고 이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세상 신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도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래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처럼 영적인 성숙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영적으로 성숙할 것이다라고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요즘 큐티하면서 창세기를 공부할 때 배우셨겠지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애를 썼다거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갖고 있던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설득이 되어지면서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고 깨달아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무엇을 함으로써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다거나 무엇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역동적이고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의지와 힘이 있다는 것을 사람이 이해함으로써 내가 영적으로 어떤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설득하냐면 네가 무엇인가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능력을 갖고 은사를 갖고 영적인 지식을 갖고 체험을 갖고 무엇인가 무기처럼 내가 영적인 것을 쌓으면 내가 성숙한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렇게 믿고 사람들이 그것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 지식과 은사를 해서 막 쟁취하고 이렇게 또 그 훈련을 받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제 개인을 저도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해봤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영적으로 성숙한 적이 없었어요. 그건 그렇게 외국에까지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했지만 그것이 저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성숙은 거기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또 내가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내가
내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할 때 내가 누군지를 딱 알게 되어지니까 내 행동이 변화가 되고요. 내 인생의 목적과 길이 바뀌게 되어지고 내가 처신하는 바가 그분을 따르는 사람으로 처신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하거나 또 무엇을 영적인 것을 소유하고 쌓거나 실력을 내가 길러가지고 영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면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또 그분이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주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으로 처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자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것이 왜 중요한 얘기냐면 구원의 문제, 영적인 성수, 구원, 연합 이런 총체적인 말을 다 포함해서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과 내 육체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신앙에 정말로 생명같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사람을 자기와 같은 호흡, 같은 뜻, 같은 길, 같은 마음, 같은 생명, 같은 운명체로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고 영적인 성숙이고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좀 열심히 나가고 좀 내가 이렇게 좀 성경을 알면 나 구원받을 것이다 착각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영적인 성숙도 내가 무엇인가 하고 무엇인가를 잘 습득하면 성숙할 것이다. 그렇더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어미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설 때 내 안에 그분이 계셔가지고 이분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뜻과 그 사랑과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를 사람이 딱 보게 되었을 때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잘 갖추고 준비하고 흠잡을 데 없이 나를 잘 만들어서 칭찬받고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인정받는 것이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자꾸 하나님께 해야 되고 무엇을 내가 드려야 되고 내가 무엇을 이렇게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이 여기에 걸린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의지적이고 좀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도 영적으로 성숙할 겁니다. 그렇죠? 리더가 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저같이 못난 사람들만 하더라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 프란체스카가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이제 같은 수도사들이 이렇게 시기에 참말로 불평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한테만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만 사용하실까요? 이렇게 이제 옆에서 이제 시기심 어린 불평을 내뱉습니다. 했더니 그가 한 유명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쭉 돌아보시다가 자기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군가를 봤더니 제일 못나고 약하고 부패한 사람이 누군가를 봤더니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게 저였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 같으면 은혜를 조금만 줘도 할 수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조금도 살 수 없는 저 사람인 걸 발견하고 가장 못난 인간을 골라가지고 은혜를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은혜로만 된다는 그 사람을 샘플로 고르기 위해서 저를 고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을 못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걸 봅니다. 뭔가 지금 내가 잘나면 하나님 앞에 서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가능성과 힘을 믿고 자기의 어떤 그 지혜와 깨와 어떤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제약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가지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를 통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람 안에 있는 영이 무엇인가, 어떤 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영은 반드시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처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것은 영의 문제입니다.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영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지배를 당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요. 계시잖아요. 그렇죠? 계신데 우리가 성령을 주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단의 설득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설득은 뭐예요? 그 영의 문제예요. 영이 나한테 사단의 영이 영향을 주면 내 생각을 바꾸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이 독립적이 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야만 하나님과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만 되어 있거든요. 또 내가 하나님께 뭔가 열심을 품고 내가 뭘 잘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 계속 긴장해서 무엇을 드려야 되고 규범을 잘 지켜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생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엄격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고정된 분으로서 은혜만 주시고 사람의 죄를 물어보지 않는 분으로 여기거나 혹은 엄격한 분으로 여겨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면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수도 있고 그분을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영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영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내가 영적이라고 하는 착각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오늘 분별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영이 네가 지금 무슨 영으로 말하느냐 이렇게 되물어 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요한하고 그다음에 야고보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를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무슨 영으로 말하는 거냐? 또 저 인간들 싸그리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확 지펴버리죠. 해가지고 자기를 거절한 사마리아인들한테 흥분해가지고 그 두 형제가 예수님께 간합니다. 네가 지금 무슨 영으로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못하면 이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 영의 지배를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를 알게 만드시고 또 성도의 교제가 그것을 또 알게 해주세요. 같이 교제하다 보면 마음속에 슬쩍 비칩니다. 비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고 있지 않구나. 또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섬기고 있지 못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면서 나를 정리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 오늘 나타난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4장 뒷부분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이 세상보다 크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능력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양들이 이제 밤 되면 짐승들이 오니까 목자들이 서로 이렇게 합해가지고 돌로 쌓아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양들을 이렇게 다 함께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풀 뜯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문을 열어놓고 목자가 목줄을 내요. 나오너라 이렇게 하면 양들이 기가 막히게 자기 목자를 알아가지고 A 목자가 그러면 A 목자한테 조르르 따라가. B 목자가 보면 B 목자가 딴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목자만 알아듣는, 자기 목자 음성만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함께 모여있다가도 얘들아 가자 이렇게 하면 주르륵 따라 나오는 거예요. 자기 목자의 음성 알기 때문에 한 마리도 그 목자를 따르던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쭉 따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라고 말할 때 그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양들은 이
목자가 자기 목자를 알기 때문에 딴 것은 양들은 뭐 공격 무기는 한 개도 없고 죄다 방어 무기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한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채는 그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멀리서도 목자가 소리를 내면 얼른 쫓아가서 목자를 따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의 생존은 뭐에 걸려 있을까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능력에 걸려 있습니다. 목자가 말하는 것, 이 말이 진리에서 나왔나 혹은 사꾼한테 나왔는가,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가, 세상으로부터 온 말씀인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가, 속이는 영이 하는 말인가 라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양들한테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진솔한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해본 사람들은 뭐 주변에서 나를 칭찬도 하고 또 욕심을 내가 뭐 이렇게 부릴 만한 나한테 이익이 될 만한 어떤 제안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어떤 그 진실을 이렇게 속일 만한 그런 제안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신명기 18장과 13장에 볼 것 같으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들이 말을 할 때는 말의 증언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 13장에 신명기 13장에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세워진 그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라 할 것 같으면 그를 돌로 쳐 죽이러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이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참 그 똑같은 말을 하고 아주 유사하게 하는 어떤 그런 가르침들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영과 더불어 바른 교제를 나누어 본 사람들만 다른 교훈을 들을 때 저건 내가 따라해서 안 되는 교훈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내가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신앙생활에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그 인생을 소모하듯이 살면서 재미를 따라 사는 인간들은 철없을 때는 잘 모르죠. 뭐 요즘 뽀뽀 안 하나? TV에서 재밌는 거 게임하고 있는 친구한테 그 일로 와서 저 저녁 먹으라 하면 그 말이 안 들리죠. 이 재밌는데 들리겠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데는 아직 철이 없는 거고 조금 이제 인생을 좀 살면서 자기 인생을 걱정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분한테 가야지 내가 인생을 쉬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돌이키게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서는 두 종류의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베푸신 큰 은혜에 대해서 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가지고 내 죄를 다 씻겨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쉼을 누리는 그 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쉼으로 끝난다면 구원은 받은 것으로 끝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고 이제는 뭐냐면 그러므로 내게 와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성경은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두 번째 그리스도께 와서 그 멍에를 메고 배움으로써 얻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 있어요. 배워가는 안식이요 얻어가는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을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진짜 성경에서 의도한 구원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가 독립적인 존재로 알고 인생을 자기 만족과 자기 실현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던 존재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인생을 속죠 평생.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제 와가지고 그때부터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고 하나님께 속할 때 내가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또 내 어떤 그 성향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거기에서 오는 이 안식이 사람 마음속에 찾아오는 자기 인생을 들고 자기 인생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과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분이 창조자시고 내 존재가 그 안에서만 발견되는 거 아닌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구나를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그의 기꺼이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는 것들을 내가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것이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자꾸 넘어지고 고집들 하고 내 꾀대로 하고 합니다. 그러다 이렇게 꼬나박히고 또 실패하고 나면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고 그분이 도와야만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구나 알면서 내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맡기게 되죠. 근데 그분을 안만큼 내가 맡기는 거예요. 사실은 맡기면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얻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할 때 자기의 가슴으로 빚어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사함 받고 천당 가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내 안에서 당신의 형상을 고스란히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 고집스럽고 또 인생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독립적인 이 사랑의 본성을 하나 고쳐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가르치시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내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렇죠?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믿음으로 구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사실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요구하셔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꺾여져 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붓글씨를 조금 이제 쓰면서 선물을 하려고 이렇게 부채에다가 그림도 좀 그리고 글씨도 쓰고 해서 하려고 이제 살아갔어요. 갔더니 이 부채를 쭉 바깥에 싸고 있는 부채에 마디가 여러 개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값이 그냥 이렇게 근사하게 잘생긴 부채 10배 값이 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했더니 마디를 보세요. 마디를 이런 거예요. 마디. 보니까 손잡이에 이렇게 대나무 마디가 아주 촘촘하게 붙어가지고 쫙 있더라고요. 이게 몇 년 된 것 같습니까? 하면서 딱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 합죽선이라 쫙 펼치는 부채 있잖아요. 그 마디가 많은 것은 비싼 거예요. 아주. 근데 이제 마디가 없이 쭉 잘 빠진 것은 싸구려입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그게 이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꺾여보지 않으면 사실 별로 아직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꺾여지고 내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내 인생을 내가 돌이켜본 적이 없으면 사실 아직까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사실 여러분과 저는 무수히 겪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 상처를 받으면 좋은데 하나님 사람한테 상처를 받잖아요. 우리는 참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지만 그래도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그래도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 안에서 빚어가지고 당신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를 순응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제로 좀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설교를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은 자기한테 필요한 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참 희한해요. 하고 싶은 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다 듣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희한해요. 말은 사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진리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사람이 사단은 뭐냐면 말을 교란시키는 게 사단입니다. 말을 왜곡시켜요. 이 사람은 어떨까요? 사단한테 설득되어 있으면 특징이 뭐냐면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말이 정교하지 않죠. 말을 조금씩 이렇게 약간씩 바꾸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로운 쪽으로 말을 바꾸죠. 그래가지고 말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이익을 편취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연약한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정직해지는 것이죠. 근데 참 말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조심스러운 거냐면 보세요.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응? 제가 핏대 올려가지고 거룩하자는 것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응? 그렇게 제가 막 강조해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한번. 어떤 느낌 들어요? 모르긴 몰라도 정죄감 같은 거 좀 느끼지 않으세요? 그렇죠? 동시에 저 황영재는 무지하게 거룩한 것보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정죄감을 느끼면서 저 사람은 굉장히 거룩한가 보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효도해야지 효도하는 것은 인간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때 딴 사람 생각할 때 효도해야 되는 건 느낌 같지만 말하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 사람은 효도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말은 칼자루 같아가지고 내가 주고 막 흔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은 찔려요. 지금 나는 뭐예요? 나도 속아. 나는 거룩한가 보다. 나는 효도를 잘하는가 보다. 나도 속는 거라고. 상대방도 교란당하는 거죠. 말이 그런 거예요. 참 이게 우스운 거라고요. 말을 잘 균형 있게 말을 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은 잘 들어야 되고 잘 해야 됩니다. 참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연약함들이 우리한테 있죠. 또 말을 있는 액면 그대로 듣지 못하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이 진리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참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귀를 이렇게 기울일 때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내가 그걸 알고자 할 때는 말씀에 대해서 붙어 있는 사람의 어떤 이 거품들이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도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교제하고 나지만 저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때로는. 왜냐하면 분수에 넘는 말을 하고 나면 꼭 징계하시더라고요. 너 네 분수에 넘는 말을 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미에서 말이 정직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짐승은 죽을 때 울음소리가 구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말이 정직해진다 했어요. 성도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이 정직해져 가는 거예요. 말이 정직하면 정직한 말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명절까지 제가 말씀을 길게 할 뜻은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어떤 말에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이제 자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구두를 고치는 사람은, 구두 만드는 사람은 구두 얘기하면 귀가 번쩍하지요. 이 어떤 말에 내가 관심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 대화가 반갑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반가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주식 얘기하고 채권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면 귀가 번쩍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얘기하면 막 입이 딱 다물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은 오래된 사람들은 영적일까요? 안 그럴 수 있다는 거 알았어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40년 전에 동역을 하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다 아직 목회하고 있는 형제들이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40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럼 무지하게 영적이겠죠. 근데 그래 별로 저를 보다 아시겠지만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 프로페셔널들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어떤 원어 얘기하고 또 교회 얘기하고 막 할 말들이 무지하게 많아. 근데 이제 지난번 만났을 때 우리 그러지 말고 다음 만났을 때 대화의 주제를 예수님에 대해서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이제 말을 던져놓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석 달 만에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얘기로 돌아가니까 무지하게 뻘쭘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한참 한 3시간 정도 얘기하는데 서너 시간 얘기하는데 뒤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얘기가 끝날 때쯤 되니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얼마 만에 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무지하게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내가 어떤 심지어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프로페셔널 됐어.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솔직히 고백하더라고. 이제 여러 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했으니까 양들을 잘 견뎌내는 그것이 주님 사랑하는 방법 아니겠소? 이렇게 답을 내고 나니까 다들 안심을 하고 돌아갔죠. 자기가 사랑하는지 봤더니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양들을 견디고 있는가라는 말로 이렇게 또 돌아서니까 그런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든지 기도가 좀 진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대화가 좀 자유롭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 속에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육체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 뜻이냐면 구원을 무엇을 획득한다든지 무엇을 깨닫는다든지 무엇을 체험하는 것으로 속여서 그래요. 예? 구원을 무엇을 획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무엇을 깨닫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이런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갖고 온지 아세요? 사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내가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복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실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행실도 필요하지 않지만 구원은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게 돼요. 구원을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 없지만 구원을 받았는데 행동이 안 바뀌었다면 그거는 정말로 구원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구원만을 받아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돌이켜서 자기를 살펴보게 되어지고 이게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분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마음에 근심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은 뭐의 싸움이냐면 자기 안에 계신 분과 더불어 인격적인 관계의 싸움이고 내 정체성을 내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 싸움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다고 오늘 말씀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세요. 문제보다 사람이 작으면 어떻게 할까요? 문제에 함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애들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만나는 문제를 어른들이 볼 것 같으면 문제가 참 유치한 문제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인이 될 것 같으면 문제를 볼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제가 자기한테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만날 때 자기가 문제를 맞서할 것 같으면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아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거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우울증에 빠져 있어. 그게 물론 정신병리학적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홀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끌고 나가고 방어하고 변명하고 내가 쌓아서 하나님께 나가고 이렇게 되려고 할 때 사람은 이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은 이겨먹을 수 있는 것이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죄는 우리가 못 이겨먹습니다. 악한 영도 못 이겨먹습니다. 딱 문제가 벌어질 때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자기 안에 계신 분을 주목해야 돼요. 그분을 기억해내기 시작하면 죄에 대해서 이길 힘을 내가 얻어낼 수 있고 그분을 내가 딱 주목하기 시작할 때 내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라고요. 신앙은요. 어떤 영을 내가 마음 가운데 내가 확실하게 받아두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것은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말이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예수님이 계시지만 내가 지금 그분이 내 안에 앉으셔야 될 그 보좌에 앉도록 내가 인정하여 드리고 내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막 싸우다가도 딱 멈추게 되는 것이고요. 예? 내가 막 탐욕을 부리다가도 이거 잘못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막 이렇게 의기소침해가지고 막 가라앉다가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움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영을 선택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내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도전들이 찾아올 때 내가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기 시작할 때 신앙이 비로소 어디에 내가 발을 딱 딛고 서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가지고 문제보다 사람이 크지 못하면 늘 문제에 징징거리고 함몰되고 잠수타고 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내가 커버린 문제가 없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있는 임금보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더 크다라고 명백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내가 다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분이 크구나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기 시작할 때 내가 이 모든 이 상황들을 내가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여튼 그러합니다.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이것이 주님께 속한 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분별하거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영의 싸움이고 또 내 안에 계신 더 크신 영을 내가 주목함으로써 내 신앙생활을 속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